오늘 살아갑니까? 사라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4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은 3절의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침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유대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던 유대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유대 교사들의 주장을 아주 결정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모든 선행과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자랑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야말로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보다 더하여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얘기할 때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참된 간증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다른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유대교 그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자기 자랑이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말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이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자기 의에 가득 찬 교만한 바리새인.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뭐죠?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 그런 의미잖아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열심으로는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가 자랑할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려면 자기만큼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는 그 중에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실명할 정도의 빛을 만난 거죠. 바울이 그 빛을 본 후에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눈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야 했을 정도로 강렬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바울이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놀라운 그 신적 지식들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을 때 그의 모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관점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격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경험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논점에서 피해가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회심을 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일들을 만났든 내가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든 나는 그렇게 막 인생이 격변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회심자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봄비에 옷에 봄비가 스며들듯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바울과 같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내가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에 빠져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동안 떠나 있어도 내 마음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또 돌아와.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사람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꽉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붙잡힌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냐.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벗어난 것 같고 나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어느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그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100%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쫙 100%의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회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느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가다가 느끼고 가다가 감격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냐?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내 힘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더라.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이걸 놓치지 않을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냐?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이 7절, 8절 말씀. 유대인이요 자부심 넘치는 바리새인으로서 완벽했던 자신의 과거를 열거한 후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 변화되었어. 내 삶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다. 나는 그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그 어떤 변화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거든요. 만약에 정말 중요한 것에 가치를 모르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남편이, 아버지가 나중에 뭐 퇴직을 하고 이제는 직장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뭐 돈을 벌어다가 주기는 했는데 내가 아내의 고충을 한 번이라도 들어를 봤나? 아내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만져주기를 했나? 자식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를 했나? 이런 교류가 전혀 없이 반평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들하고도 할 말이 없고 부인하고도 할 말이 없고 가정에서도 외톨이고 나가도 갈 데가 없고 이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고 토로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서야 나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정이었구나. 내 가족, 내 자녀, 이렇게 중요한 보배로운 가치인데 사실 가정이, 그것들을 내가 전혀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았구나 라고 후회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시간을 투자했겠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시간을 함께 보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존재, 내 실존의 중심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존재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왔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인격의 중심이 영향을 받으면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새로 빚어졌다, 새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빚어진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느냐, 내 시각에, 내 관점에 변화가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에 맞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에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보여집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점에서 삶이 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부분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가. 바울이 지금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쭉 얘기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 모습이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랑이었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어딜 가서든지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자기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내 자부심이 아니야. 이제는 그게 내 자랑이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쫓아서 막 가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라도 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들 합니다. 자기를 팔싹둥이라는 표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못하느냐?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굴복했어요.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한 강렬한 빛 속에서 생생하게 자기와 만나는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기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판단,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세리는 그저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애초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삶 자체, 인생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 그럼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겼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요,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후사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바울은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죠. 그들로 인해 감사하죠. 이런 놀라운 변화,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너무나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히 이방인들과 대화를 해? 유대인들이 감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어떤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다니잖아요. 자신이 누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저 그 발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짐 하나 들고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대접이나 받습니까? 매 맞고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별 수모를 다 당하는데도 그 길을 가잖아요. 왜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지옥의 땔감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여지니까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원리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남들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때와는 정말 다른 모든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민족에 대한 혐오와 여전히 타민족에 대한 비하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혐오와 편견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도 아니고 해롭지도 않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지금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공부했던 모든 지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이런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무익한 거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다 해로운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어떤 일의 목표를 성취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로운 것이냐? 아니죠. 좋은 것들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가는 이 길에서 해롭진 않고 때론 유익하고 또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 길을 방해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하는 일들이 나쁜 일입니까? 죄를 짓는 일입니까? 아니겠지요. 아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해로 여겨야 된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인생, 말씀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다 무익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글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빠서 자기가 해로 여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탐구하고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나아가는 길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거를 다 의미 없는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진리를 위해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유튜버들이 운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운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세요.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10분만 하면은 날씬해집니다. 하루에 1분만 이거 하면 피부가 얼마나 자료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보니까 그만큼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하고,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왜 운동을 못했느냐?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운동을 못했는데, 야, 이제는 정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보통 2시간이잖아요. 운동하고 어쩌고 하면 오고 가고 이런 시간이 하루에 훌덩 비어버리니까, 그럼 다른 시간들을 조정해야 되고 또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떤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접어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것들을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려면 그 외에 내가 다른 해야 할 일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가 손을 놓거나 희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7절, 8절 말씀인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말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가장 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단한 자부심도 내버리고 학문이 출중한 사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자, 뛰어난 율법 선생이었지만 그 모든 자부심을 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버렸어요.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저 바보 아니야? 저 멍청한 거 아니야? 왜 자기 인생을 저렇게 그냥 내버리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하고 아니 왜 그냥 저대로 쭉 승승장구 나아갈 수 있는데 저 길을 왜 마다하고 왜 저 길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했습니다. 든든한 장래도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도 당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금수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이 사람이 무지한 이방인들 틈에서 살아야 했어요. 바울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이방인들이 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종이나 노예였던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뭐 떨어져서 창문에서 떨어져서 뭐 죽었던 유두고처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뭐 신분의 격차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 탁월함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면서 더군다나 직접 장막을 만드는 노동을 해가면서 그래서 자신이 선교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 가면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기뻐했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쁘게 잃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살아갑니까? 사라집니까? 라고 정했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기쁘게 잃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라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뺏어가면 안 되지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는 그것들 때문에 세상으로 더 나아가고 너는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후루룩 뺏어가면 그때서야 탄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하는 사람,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쁘게 감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깊은 만족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그를 지옥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차 일어날 일, 장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극히 하찮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낙오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는 저들과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 이 지식이 가장 최상의 지식이고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놀라운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항해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바울은 자신이 항해자였지만 그걸 내려놓은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항해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을 때 그거는 나의 소유가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 내 생명이 여기 있어. 너는 내 거야. 이게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몸이 건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명으로 나를 샀는데 누가 이런 사랑을 나에게 줄 수가 있어? 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못 준다니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분이죠. 나를 위해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고난, 수치, 모욕, 멸시 다 감수하시고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이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녀, 우리를 놓으시겠냐고. 안 놓으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100원 주고 애들 저기 있잖아. 옛날에 우리 애들이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뭐 돈 100원 넣으면 동그란 플라스틱에 쌓여있는 거 똥 나오면 열면 그 안에 뭐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평생 간직하는 애들 봤습니까? 그냥 그 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100원 넣고 뽑는 거의 가치. 근데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샀어.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마 여러분 그 신경 써서 어디 끼고 가지도 못할걸요? 이거 잃어버릴까봐? 손 씻느라고 빼놨다가 화장실 문 나서다 깜짝 놓고 갈 뻔했네. 막 이럴걸요? 잊을 수가 없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생명으로 값을 치렀어.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십니까? 생명이잖아. 내가 생명을 낳았어. 죽진 않았지만 생명을 낳았어. 귀한 존재죠. 보배 같은 존재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어.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같이 사랑하신다니까? 그 사랑으로 부르셨잖아, 우리를. 내 생명을 주고 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러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았을 때 나에게도 그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전과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주님이 온 천하 만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생명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도 눈을 뜨니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아침 먹고 어쩌다 보니 점심 먹고 어쩌다 보니 저녁 먹고 아이고 TV 리모컨 돌려가면서 드라마 보다가 잘 시간이 됐으니까 자고 여러분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까? 사라지는 인생이죠. 다시 말해서 표류하는 인생이죠.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내게 이 삶이 주어졌으니 내게 이 시간이 주어졌으니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은 인생은 은퇴한 이후에 남은 노년은 젊어서의 모든 인생보다 훨씬 길답니다. 왜 훨씬 길까요? 젊어서는 바쁘잖아요. 24시간이 부족하잖아.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 아이 키워야 되지, 직장 다녀야 되지. 내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버거워서 그거를 하루하루 마치기도 힘이 들어서 잠잘 시간도 부족하게 달려왔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길어.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길어. 이래서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바쁘게 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아우 진짜 이거 은퇴하고 노년에는 정말 시간이 길겠구나. 정말 무료한 시간이 이어지겠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표류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료할까. 얼마나 그 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들까. 그런데도 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겠지. 나이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살아가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다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고 그 인생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순간이 없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건 내 인생에 종착지가 있고 나는 그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라져서 그냥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 없이 그냥 표류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는 부유물일 수밖에 없어요. 물에 들어가서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다가 한 곳에 모여서 쓰레기 섬이나 만드는 게 쓰레기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부유하는 존재입니까? 표류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항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훌륭한 항해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자.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어떻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모든 간증들과 자신의 달라진 삶을 증명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최상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주로 인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저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다시 살펴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